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언 1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33절을 묵상하면서 정한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오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오늘 말씀과 같이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인생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인생, 우리가 제일로 바라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인생, 말씀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수십 번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선택할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실과 달라도 반대되는 상황이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33절의 말씀과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 약속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눈앞의 상황이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오니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만나고 두려운 심판에 그들이 거하더라도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이 어리석은 이들에게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고 재앙은 폭풍같이 이르며 근심과 슬픔의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제서야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버린 인생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봤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결국 발생한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을 완전히 벗어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같이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미워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자기 인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멸망해가는 결론만 도출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비추어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인생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인생입니다. 즉, 말씀을 떠나 하는 모든 일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스스로 제 무덤 파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일에 그렇게 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리를 계속해서 파면서 그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려고 열심을 다하는 어리석은 인생,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어떠한 일입니까? 말씀에 빗대어 실로 건강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진심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이미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으신 말씀을 듣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말씀을 떠난 인생은 저 밖에서 뭘 하면서 지내는지도 모른 채 혼자 무덤 파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악한 반복적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진심이 모여있는 여러분에게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추어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고민이 된다면 33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내 삶의 이미 한 부분이 되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슬픔과 근심 속에서 일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평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재앙의 두려움, 그 그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으로 가장 안전한 영혼이 말씀을 듣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자신이 일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재앙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와 우연히 만나게 돼서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된 분인데도 인생 속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결혼식 사건부터 해서 자기가 새로 계약한 일들이 경제적 활동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걱정이 되고 심지어 어떻게 자기가 이 경제적 활동을 이겨내야 될지 두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이 되었다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코로나가 우리들에겐 재앙이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긴 하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이 일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재앙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에 목도하고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말씀 묵상을 하니 33절과 같은 말씀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시기에도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재앙이라고 그렇게만 고백하며 보내십니까? 아니면 이 재앙 속에서도 평안함을 고백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이 일은 재앙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상황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기에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가지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인생이라면 33절의 말씀까지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들으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대로 우리 인생이 말씀 안에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든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내 깊은 마음을 아신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나가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다면 이제 나를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이 힘겹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마십시오. 왠지 모르는 그 평안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영혼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상황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인생을 이 신실하심으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삶의 힘겨움보다 말씀의 위대함을 느끼는 거룩한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을 다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벗어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신다면 주님을 멸시하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의 말씀에 엎드려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러한 진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도 주님 이 시기에서 결코 평안하다고
상황적으로 고백하기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내가 말씀이 들리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으니 오늘도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신자의 믿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겐 재앙이 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더 반듯하게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넘치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